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특별한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이 바로 부흥의 설교, TV 부흥회를 위한 그러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잡기까지 지금까지의 인생 전체의 기간을 통한 그러한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난이나 또한 때로는 연단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경험하시며 알게 하신 그러한 설교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본래 인간의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안전장치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 저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 즉 정상적인 것이 다 했을 때 주님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또한 특별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보통의 것들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내 삶에 기대하지도 않고 인간의 어떠한 관점으로만, 인간의 생각 안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내 것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은, 이것은 아주 기적적인 것이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내 것이 다하게 되면 주님의 것을 나오게 하시는데 그 순간은 바로 기적의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까요?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홍해 바다는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진주 앞바다가 1년에 한 차례씩 갈라지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한 번 갈라졌고 그 이상 두 번도 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몰사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손님을 접대할 사람은 많고 잔칫날은 남았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사올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주인과 손님들은 또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며 동요하는, 그러한 일이 주님께서 가셨을 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포도주가 더 이상 조달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게 된 거죠. 이것이 또한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오는 사건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그 해석은 차치해 놓고, 일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조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이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갔던 그 백성들이 며칠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과 또한 떡 반죽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장정만 60만이니 전체 200만을 헤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풀 한 포기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 광야에 그 모든 전체가 들어섰으니 거기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마실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몇 날이 못 되어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셨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과연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오늘 이러한 제목이 아주 실감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야기는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사실 권위 있는 그런 잡지 책에서도 저는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시베리아 지역 그 동절기 선교사 너댓 명이 그만 이제 발이 묶여서 그 시베리아 허벌판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을 지나서 길이 열려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겨울이 지나기까지는 약 4개월 이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개월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텐트를 걷고 다시 이동 준비를 하려는 그 순간에 이들은 함께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 4개월 전 고립되었을 때 당시에 그 밀가루, 그 양을 그들은 아무도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밀가루가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이제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 밀가루 한 포대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밀가루밖에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 포대도 되지 않는 밀가루를 가지고 너댓 명이 어떻게 4개월에 그 겨울을 나게 되었을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밀가루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 주셨구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던 사건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간증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알려지는 현대판 사르밧 과부의 기적,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애초에 밀가루 한 포대도 되지 않은 그 내 것을 가지고 너댓 명이 4개월 동안 먹는 동안 어느 순간 그건 몇 날이 못 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것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을 나오게 하실까요? 그 이전에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당위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것이 떨어졌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제는 다 된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회복의 역사가 무언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참 어른들이 늘 속담처럼 이제 하게 되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돌파구가 열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 인생들이라면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이 땅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야 당연히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다하고 주님의 것이 나오는 그 순간은 참으로 기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적인 일입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순간부터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회복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의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쁨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요, 회복과 승리와 또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면서 환호성 쳤고 건너며 기쁨의 발걸음을 걸었고 그들이 또한 다 건너서 홍해 바다가 다시 흐르며 애굽의 군사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며 솟구치며 기뻐 뛰며 찬양했듯이 춤을 추며 주님의 것이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감격과 감사와 환호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의 모든 인생 앞에서 항상 예비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반드시 맛보게 하시는, 맛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것이 나올 때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내 것이 떨어지면 주님의 것이 즉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떨어졌는데도 주님의 것은 잠시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 것이 떨어져도 사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과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 광야에서 사흘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는 건 이 정상적인 환경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공포감과 두려움, 근본적인 이건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도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흘 안에 별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초창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아무 소리 없이 물과 양식을 주셨지만 때가 되어 그들이 믿음을 보여야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도 하고 또한 땅이 꺼져 죽게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셨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로 다양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대적으로 보아도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또한 복음의 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내 것이 닿으면 마치 주님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시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바로 율법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그 시대가 비로소 완성되고 시작되는 복음의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시대의 때가 다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며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여시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듯이요, 이것은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차원도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주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시대요, 또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한 따르는 그러한 육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것으로 섬길 수는 없지요. 내 생각으로, 또한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처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이 다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절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것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것을 다하게 하고 주님의 것이 나오게 하여 내가 그 주님의 것으로 감격과 기쁨과 환호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간증이 아주 필요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 교육이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그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젊은 청년 때부터 홀리클럽, 즉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는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이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일관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세상 쾌락도 없었고 또한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시간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방탕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 정도에서는 아주 절제된 삶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웨슬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하는 시간이 바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얻었던 신앙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어떠한 지식과 열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에서 눈이 열려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해놓으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새로운 것을 해놓으신, 주님의 것을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붙잡게 된 것이고 그것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러한 경험은 자기의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출발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진정한 입문, 영적인 사람의 시작은 내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한 이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것에 의하여 그래서 옛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을 다하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계속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지만 이렇게 내 것을 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자 한다면 계속적으로 율법 아래 머무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충만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또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반복, 연속,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시대에 주님의 것을 값없이 내 공로 없이 그저 받아서 자유를 얻으시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힘있게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물질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사실 거의 대부분을 다 해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은 이 물질이라는 부분은 예외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종종 저는 평생에 이 간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2번씩이나 경매에 붙여졌다고 그랬는데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내 것이 다 한 거죠. 그것도 2번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것이 나와서 우리 교회가 살아났던 것을 저는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뭐 그 예배당 건물을 어떻게 했던 일단 경매 자체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샘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3억 3천을 우리에게 조달해 주시고 그 위기를 넘기게 했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경매 중에 있는 교회를 그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2억이나 더 주는 돈을 우리가 받고 건물을 넘기게 하셔서 위기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우리를 도왔던 두 교회의 상황을 보면 때마침 그 교회가 우리를 방문해서 도왔고, 또 두 번째는 그 교회가 30년 이상 가졌던 어떠한 재산을 처분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때를 맞추며 위기에 빠진 교회나 위기에 빠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때를 따라 주님의 것으로 나타내시며 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보며 정말 물질적인 면에서도 내 것이다 하면 주님의 것이 반드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 것은 그의 것이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치료하게 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집회 중에 이제 이혼을 앞두고 한 부부가 이번 마지막 집회에 참여해보고 그래도 우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합시다 하며 제가 인도하는 집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 설교를 하니까 그 가정에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면담하게 됐고, 목사님 우리는 이런 사정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주님의 것이 나올까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주님의 것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이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와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내 것이 다 해도 주님의 것이 나오기까지는 사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그 기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한번 경매를 당할 때마다 약 10개월 동안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10개월은 마치 사형 날짜를 받은 사형수가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10개월 안에 반드시 주님의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때가 되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이제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숯불과 또한 물을, 숯불에 구운 고기를 또한 물을 제공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것이 다 하니까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이 제목 속에서 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치 젖먹이는 아이를 둔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어떠한 제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 나올 때, 내 삶에서 주님의 것을 경험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산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인 사랑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것에 취해서, 주님의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이미 보장된 재산으로 어떠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깨와 그저 하루에 눈을 떠서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그분께 나아가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것이 나왔을 때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못할 거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것으로 늘 살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것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살면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실패하게 되어져 있고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떨어뜨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